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모두가 애국, 애족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앞서서부터 엘리야부터 엘리야, 또 모세, 히스기야, 오늘 느헤미야까지 기도를 보지만 주제가 조금씩 달랐습니다. 그죠?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또 비가 내리도록 했던 그런 간절한 기도. 모세는 손을 들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기도. 어제 히스기야 같은 경우에는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 병 낫기를 구함으로 병이 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 그러니까 각각 달랐죠. 주제가 각각 달랐지만은 근데 가만히 보면 모두가 다 한결같이 그 민족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거기 듬뿍 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죠? 모두가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동족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들을 우리가 다 보게 됩니다. 오늘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느헤미야서의 말씀으로 아마 여러 번 설교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온 그 민족의 그 다음 세대,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민 2세. 여러분 이민 2세라고 그랬을 때 그 이민 2세들이 나라에 대한, 민족에 대한 그런 자긍심이 투철할까요? 우리 보통 이제 미국에 이민 가신 분들의 2세들을 보면 거의 생각하는 것들이나 모든 것들이 미국화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태어나는 사람들을 보면, 여기서 이민 갈 때 어릴 때라도 이민 간 사람들, 아주 어릴 때 이민 간 사람들 보면 그들도 마찬가지. 거의 우리나라 말을 잊어버리는 분도 많고, 또 그 의식 자체가 그냥 미국 의식화되고, 또 우리나라에 대한 어떤 그런 민족 의식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 느헤미야를 보면 분명히 이민 2세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술 맡은 관원장이 되었다. 이러하시는 대로 그 당시 왕들은 다들 술을 마셨겠죠. 그러니까 늘 왕들은 암살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술이나 음료에다가 독을 타면 그냥 그 즉시로 독살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지근해, 가장 믿을 만한 사람, 그런 사람을 술 맡는 관원장으로 세웠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비서실장쯤 되겠죠. 그렇게 비서실장쯤 되면 그 옛날에는요, 저처럼 좀 외모도 좀 준수하고, 그리고 뭔가 무예도 있어야 되고, 갑자기 막 적군들이 달아들 때, 암살자가 올 때 그냥 무술로 제압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해박한, 왕이 때때로 모를 때 물어보면 또 가르쳐 줘야 되니까 해박한 지식도 있어야 되고, 어찌 보면 팔방미인인데다가 왕의 지극한 이 사랑을 받고 총애를 받고 있으니까 굳이 그 먼 1000km 이상 떨어진 그 이스라엘 땅, 황폐져 있고 굶주림에 있는 그 민족들을 그냥 생각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왜 너는 너 민족을 생각 안 하느냐 말할 사람 없습니다. 그렇게 성이 무너져 내리고 거기에서 고통 속에 있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고, 너 왜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느냐고 말할 사람도 없습니다. 그냥 페르시아에서, 바벨론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누가 부러워할지언정 너는 왜 당신의 백성들이 고통 속에 있는데 너는 왜 잘 먹고 잘 사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게 외면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스라엘 땅에 일자났지만 앞쪽에 그 형제 중에 누군가가 3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 말을 듣고는 이 느헤미야가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를 사랑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뭔가를 사랑한다.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 최고가 뭔지 아십니까?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은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랑은 어떤 내 마음의 표현으로 최고의 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 기도의 영광을 아는 사람, 기도의 힘을 아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가장 사랑하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정말 남편을 사랑하면 그 안에는 눈물을 흘리며 남편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내를 사랑하면 그 남편은 정말 아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식을 사랑하면 그 부모들은 정말 자식을 가슴에 끌어안고 눈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면 마찬가지죠.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정말 나를 사랑하면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 나를 사랑하면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그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도 그냥 수일 동안 금식하며 기다렸던 것은 자기 온 정성을 다 기울여서, 온 정성을 다 기울여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나라를 사랑한다면은 느헤미야와 같은, 금방 조금 전에 우리 자녀님께서도 정말 많은 것들이 지금 내려지고 있는 이 시대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데, 예, 정말 우리나라에 많은 것들이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이걸 정말 내가 가슴을 끌어안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 내렸다는 사실을 알고 그렇게 기도하고는 예루살렘을 가가지고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을 중건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나라에 무너져 내리는 것들을 우리 스스로가 다 회복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 스스로가 다 그것을 이렇게 세울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은 무엇입니까? 무너져 내리는 그것을 막아쓰고, 무너져 내리는 것을 그것을 내가 막아쓰고 하나님께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게 가장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그래서 특별히 오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하나 더 기도할 수 있다면은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후손들이 느헤미야처럼 이렇게 이 나라에, 이 민족의 기둥과 같은 일꾼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느헤미야는 2세였습니다마는 당대의 신앙, 그 부모의 신앙들을 잘 계승해가지고 민족적 신앙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으로서 기도하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도 정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는, 애국애족하는 우리 자녀들, 그리고 정말 이 나라와 이 민족에서 기도할 수 있는 영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그렇게 한 마음을 모아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보면 무너져 내리는 게 뭐겠습니까? 결국은 우리의 죄악된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6절 말씀 보십시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이런 고통 속에 지나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느헤미야가 지은 죄는 아니죠.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땅에 있으면서 죄를 지어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것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했다. 이게 굉장한 영성입니다. 우리는 자꾸 남 탓하거든요. 남 탓, 누구 탓, 정치인 탓, 국회의원 탓, 다 남 탓합니다만은 우리 대통령 탓하죠. 그런데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했습니다.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했습니다.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 죄를요 내 안으로 끌어안는 거예요. 나와 자기가 지은 죄 아니에요. 솔직하게 말하면 자기는 잘못한 거 없어요.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해가지고 이런 엄청난 일을 겪게 되었으니까 용서해 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이렇게 무너져 내린 것 나와 내 아버지 집에서 범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그런 심정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에 정말 우리는
나라 민족을 위해서 바른 기도를 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특별하게 정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